생명 빛 용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당시에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그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돌았습니다. 그 결과 정말 고농도 알코올을 먹고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800명, 병원에 신세를 진 사람들이 5,8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죠. 참으로 영적으로 또한 이러한 가짜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단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고 개인적인 삶이, 직장 생활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은 사도 요한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요한 1서는 바로 이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사도 요한이 초대 교회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단은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의 근본과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였기에 사도 요한은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에 대적하여서 신앙의 근본과 삶을 바로 세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근본과 삶을 견고히 세워가기 위한 교훈 3가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복음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에베소의 지역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등장해서 이 사도 요한이 돌아봤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하는 말이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말씀, 아버지와 함께 있던 말씀,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직접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온 게 아니라 육신으로 왔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사도다, 내가 그의 제자다, 내가 직접 예수님 봤는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뭐가 나오죠? 생명, 생명,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당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희생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고 그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썩어지는 씨앗이 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믿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능히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에 감동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구원의 감격.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을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50가지 기도의 제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제가 고난 주간에 진짜 이 십자가의 감격을 깊이 경험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관한 책도 읽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관념적으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가 생각하다가 금요일 날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는데 분병이원으로 제가 나왔다가 떡을 딱 받아서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참는다고 혼났습니다. 딱 눈 안에만 가둬가지고 있는데 그 잔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리고 그 떡을, 그 잔을 먹고 마실 때 머리로만 알고 있던 십자가, 그게 마음속으로 확 와닿더라고요. 아, 주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너무나 단순한 복음이 가슴 깊이 다가와서 진짜 오랜만에 엄청 은혜 받는 그런 성찬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여러분, 그러니 제가 지금까지 은혜 받은 성찬식 중에서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찬식을 하라고 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생명 주심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생명을 얻었고 광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참 메말라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슴속에 뜨겁게 감동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생생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눈앞에 있거늘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지영 씨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간증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대요.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주님을 깊이 만나서 지금은 너무나 귀한 성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끝날 때에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그런데 그 찬양을 생각만 하기만 해도 눈물이 막 난대요. 가슴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불러보라고 하니까는 부르다가 무익한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더 이상 못 부르는.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우는 그 성도를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님, 저도 저렇게 울고 싶어요. 주님 생각하면서 저렇게 감격하고 싶어요. 날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것 때문에 나도 저렇게 기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멈춰 그 찬양을 또다시 부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감격과 생명력을 가지고 가슴 깊이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거짓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이 생명을 주는 참된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빛 가운데 행하라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라. 이 앞에서 말한 영지주의 이단이 또 하나 말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영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적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에 반발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주님께 직접 듣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다, 잘 들어봐라 하면서 5절, 6절, 7절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잘 들어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한테 직접 들었다, 증인으로서 말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빛이면 너희도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저 이단의 가르침은 거짓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빛이시니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부터 쫙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제가 제 아들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너무 닮았어. 특히 둘째,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잠자는 버릇도 똑같아요. 차를 탈 때도 발을 이렇게 딱 아빠 다 자세를 하고, 또 옷도 얼마나 추리닝 같은 거 편한 것만 좋아하는지 제가 깜짝 놀라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빛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생명을 얻었다면 이 얻은 생명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부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3절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빛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 모습 다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같이 이야기했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아닙니까?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땀나는 냄새나는 옷, 음식물 김치 묻은 옷, 때 묻은 옷, 새까만 옷, 꾸깃꾸깃한 옷, 악취나는 옷 미련 없이 벗어 던지듯이 옛사람의 죄악된 모습들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0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미국에서 하비콘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총신대학교 교수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에서 교수님도 하셨어요. 이분이 와서 한국의 창녀촌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낮에 와서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면서 전도하니까 이 창녀들이 신기해가지고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다가 그 중에 몇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명 중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8명은 갑자기 창녀촌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나 알아보니까 공장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면서 일하고, 가정부 하면서 일하고, 그 음란한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마저 심지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빛의 삶으로 예수 믿으니까 변화되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이단들 또 뭐라고 가르쳤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했죠.
영인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죄 지어도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했는데,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니죠. 예수 믿어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 지어도 상관없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 가르침이 현대에도 있어요. 이 이단이 무엇입니까?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 사도 요한은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우리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내 죄 없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데 죄인인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회개해야 된다, 죄 용서가 있다는 것은 7절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나 죄 없다 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병원에 가서 검사 맡으려는데 나 안 아프다 하면서 막 검사 안 맡으면은 나을 길이 없어요. 병원 안 가면 나을 길이 없어요. 가면은 이렇게 배에 올려야 되고 검사하라는 거 다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솔직히 나 죄 없다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그 새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취소됩니까? 예수님 믿고 죄 지었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구원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을 때 천국의 호적에서 우리를 파버리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당장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에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한 자라도 그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짓는 죄가 우리를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은혜 안 되고 설교 들어도 은혜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은혜 안 되고 영혼은 괴롭고 하나님 얼굴 가리신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능히 다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은혜가 없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나는 병들지 않았나?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요즘에 은혜가 안 되는데, 주님 요즘에 성경 예배 말씀 기도 다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이 신앙생활은 기쁨,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것들이 없다면 지금 내 안에 혹시 죄는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를 지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그 시편에 기록된 시처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신앙과 무너진 다윗의 경건과 무너진 다윗의 믿음과 무너진 다윗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두신 이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의 길로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또 이 백지영 씨하고 같이 제가 또 나르샤라는 가수의 간증을 또 들었어요. 지금 간증을 몇 개 들었는데 참 은혜가 돼서, 이 나르샤라는 가수가 교회 옆집에 살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일하고 나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친구들 다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연예인 되었습니다. 연예인이 되어서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꼭 놓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바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손을 놔버렸대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대요. 그러던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밥을 먹는데 밥이 돌 같아요. 사람들의 소리가 큰 소음으로 들려서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병원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밖을 봐도 교회가 없고 주변 아무리 살펴도 교회가 없는데 찬송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갑자기 펑펑펑펑 쏟아져.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물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나와서 밥을 먹는데 밥맛이 돌아오고 몸이 회복되어서 나가는데 그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가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답게 들리고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마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매일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의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요, 가끔 보면 내가 뭐 회개할 거 있나? 저 사람 회개할, 저 사람 회개할 게, 저 사람 회개할 게 맞지? 회개할 게 있나? 근데 강팍한 마음으로 딱 있는 제 모습, 교만한 마음으로 딱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 십자가의 간격을 잃은 병든 모습,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다시 감격이 회복되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 겸손하게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 좋은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단은 신앙의 근본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사도 요한은 신앙의 근본과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생명, 빛,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